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길거든요. 좀 길어서 좀 줄여봤습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 4절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제 계시라는 표현이랑 고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것에 대한 고상한 표현이 이제 계시입니다. 아무 때나 계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이거 되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질서로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더듬어 찾게 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갈게요. 창조의 질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절, 아까 말했던 17장 24절, 25절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어떤 모순이 생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그 설계도를 만들고요.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시절에 장막을 짓지 않습니까? 장막에 지성소가 똑같이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지성소에 계신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도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분명히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구약에서 따온 내용이거든요. 인용을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서 이런 작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오니 하나님이 이름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이곳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에요.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시라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근데 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이름은 두신다. 이름을. 이름을 거기 두셔서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첩이 되지,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 밑에도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뭔가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에 보답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신 게 없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채워주면 나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회에 있어서 사회생활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날 채워주고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이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래라고 하잖아요. 거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섬김이란 말 자체가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섬김이란 부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 능력이 무한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그런 분을 우리가 왜 섬기냐고요. 왜? 그분에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앙의 조건입니다. 제가 밑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근간입니다. 써놓은 이유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 섬기듯 섬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기 원하시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시고.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죠. 신약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뭐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공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적인 생각도 아니고 유대교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무속신앙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탄탄히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뇌물 싫어하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아버지는요, 우리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왜 목사님 그런데 내 삶에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다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조급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돼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주님께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직접 주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친히 주신다는 건데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뭘로 준다? 사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주신다는 거를 이거를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보답도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말씀 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니까 내가 뭔가 채워드려서 내가 받아야 되는 생각은 엄밀히 따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물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봐야겠다. 네, 그렇죠. 그래요. 이해합니다. 무표정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예,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 저보다 뛰어나시니까 잘 아실 거라 믿고. 자,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30일, 오늘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데 그 친히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랑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 그 능력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문제 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니까 계시라는 걸 말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임을 드러나는 게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걸 한 큐에 끝낸 게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계시하세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 이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 부활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믿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인 걸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이긴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건 문제 해결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서 그 능력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냐? 안 믿어지니까. 그게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문제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사도행전 말씀이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몇 구절 만에 이 모든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게 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 구절에도 우리가 읽어서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그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인생의 그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 나가다가 하나님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듬어서 찾게 하여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 초기 때, 조선이란다. 한국교회 초기 때 이제 나오는 건데 도교에 심취했던 길선, 도교가 뭐예요? 도교. 옛날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신비주의, 그런 게 도교잖아요. 도교에 심취했던 길선주는 기도 중에, 도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불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길선주야 세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겪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고백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나는 도교인데, 기독교가 아닌데.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지? 하다가 성경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거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승려였던 분이 있습니다. 스님이셨죠. 김계안이라는 분은 백두산 백일 기도 똑같이 불교인데 기도를 하잖아요. 빗길에 넘어질 때 부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되게 재밌어요. 아이쿠 하나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부처를 믿는
스님인데, 승려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까? 또 고민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나 스스로를 밝히심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비근한 예로 중동 지방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2000년 이후 그런 많대요. 이제 중동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중동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개심해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꿈에서 예수님 만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꿈에서 나온대요. 예수님이 꿈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게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요, 선교 잘해야 되고요, 전도 잘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고 다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교도 있지만 주권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좁은 내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또 계속 소금분들과 잘 나눠보세요. 어렵지만 예, 한 달락 한 달락 잘라서 하셔도 돼요. 무리하시지 마세요. 좋습니다. 공동체 소식 가겠습니다. 큰술 가꾸기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찼대요. 이제 마지막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숟가락고기 끝까지 잘 모집을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스피드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주셔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되면 요 광고가 나갑니다. 주일 소그룹실 이용 안내. 그래서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좀 합리적으로 그 방을 배치를 합니다. 불편하신 거 알아요. 방도 생각보다 좁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방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은 한정된데 사람은 많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비명입니까? 소그룹이 부흥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텅텅 비면 이상한 거예요. 텅텅 비면은 뭔가 이상한 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꽉 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청을 29일 날까지 신청 마감을 한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 모임이 많으면 소그룹 시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공지를 꼭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감리교 선교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 책자인데요. 그거 보시면서 뭐 궁금한 부분도 거기서 이제 체크하시고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유관순 열사 감리교 분이시죠. 백번 김구 선생님, 감리교 분이십니다. 굉장히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감리교인들이 많고 사회 성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캠페인 진행 중에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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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흥하는 속회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지역별 속장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으니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속회될 수 있도록 또 속회에서 직접적으로 뛰고 계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또 귀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속회를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사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도 능력을 드러내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전도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내주시고 직장 가운데 드러내시고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력에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양심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새로운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국민을 사랑하여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화평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쟁 위기 속에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집에서도 가정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속회나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양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이명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국민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시 한시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스러운 국제 정세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세계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셔서 전쟁의 위기가 물러가고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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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주셔서.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